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124장 8절. 우리의 도우심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시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이름, 대표적인 거 야훼라는 이름, 그리고 엘 또는 엘로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라서 생략을 하고요. 그 이후로 몇 가지 하느님 이름을 살펴봤는데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함께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훼 이레, 그죠?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하나님께서 순수 마련하신다는 거. 그래서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드렸고요. 엘 샤다이, 요것이 어머니의 젖을 의미하는 쇼드라는 어원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전능하신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엘 샤다이, 그래서 공급자, 보호자까지 모든 것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느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로이 또는 이제 야훼를 붙였을 때 야훼라하도 하는데 많이 알려진 건 이제 엘로이입니다. 목자 않으시니 그래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느님.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쫓겨날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다는 그런 말을 근거로 해서 엘로이 목자 이렇게 우리가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라파, 그래서 치유의 하느님, 여기다 엘자를 붙이면 라파엘, 엘자는 하여튼 가브리엘, 우리 저 형님 여기 계신데, 또 미카엘 이렇듯이 엘자는 하느님을 이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치유의 하느님인데 이렇게 해서 위로하시고 용서하는 하느님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파, 야훼 라파. 그 다음에 야훼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탈출기 17장 15절에서 그렇죠. 손 올려서 이기다가 손 내리면 지고 막 그랬을 때 모세가 옆에서 받쳐줘서 이겼다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느님 니시, 야훼 니시. 그 다음에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평화, 그죠? 샬롬, 이건 많이 들었던, 평소 때도 많이 들었던 평화를 나타내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는 거. 오늘 강론 때 신부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모시는 평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야훼 샬롬이다. 이렇게.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엘 올람.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1장 33절. 찾아오진 않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많이 써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영원. 그래서 영원하신 하느님 엘 올람.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이라는 뜻은. 왜냐하면 하느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도 영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지 않았는데 그 신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느님처럼 된다. 신화예요. 이것이 특별히 동방 가톨릭 정교회 쪽에서는 많이 강조가 되는 그 신학이기도 한데 우리도 장차 하느님처럼 된다 그 얘기거든요. 하느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느님처럼 된다. 이것이 신화. 어려운 말로 이제 데이피카시오라고 하는데 하느님처럼 바뀐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또 요한일서에 나오죠. 우리가 그분처럼 될 거라는. 그래서 하느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엘 차바웃, 그래서 만군의 주님이에요. 이게 한 2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만군의 주님. 시편에 자주 등장하고요. 특히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는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은 모든 것을 평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임금 중에 임금이란 그 뜻이에요. 만군이니까. 임금 중에 임금이신 하느님, 야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님, 제 송사를 당신께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너무 타격이 심한 것은 이 예레미야서 20장 12절을 우리가 암송을 하던가 찾아서 보시면서 맡겨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이시니까. 또 하나,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 올람과 덥서 야훼 치드케노. 그래서 알파벳이 좀 어렵긴 한데 치드케노에서 정의의 하느님이에요. 정의의 하느님. 네. 정의의 하느님. 또 여기서 공정이라는 것을 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뭐 체데크라는 말을 좀 보셨을 터인데 똑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아시면 공정, 정의를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하느님을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좀 그러니까 넓어집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 정의하면은 모든 것을 칼처럼 이렇게 심판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선의의 하느님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 여기 써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악인에 가나 선인에 가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정의의 하느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쁜 녀석은 그죠? 예, 하느님은 뭐하고 계시오? 해가지고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하느님은 그런 겁니다. 선의 그런 정의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그 뒤로 보면 그런 거예요. 밀과 가라지 비유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다 골라낼 것이라는 선의의 하느님. 그리고 오늘 신부님 강론 시간 때도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참 행복 선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굶주린 사람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가 행복하고
직결됨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약에서는 이게 점점 확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편을 시작 기도를 했기 때문에 표시를 이제 해놓으시고 마침 기도도 그걸로 할 거니까 시편 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장 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예. 그래서 이 공정을, 정의,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시편을 읽어주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악인들과 같이 그쪽으로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게 행복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걷는 올바른 길을 걷는 것도 정의라는 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찾지 않아도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의로운 길을 걷는 거, 야훼 치드케노. 그래서 정의의 하느님 치드케노.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의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우리가 지금 1절하고 이제 3절, 2절을 읽었는데 그 2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래서 여기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결국 또 신약으로 좁혀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것,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의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우리가 자주 듣지는 못하는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메모를 좀 해가셨다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길을 걷는 게 무지하게 강조됩니다. 신구약을 따지면. 그래서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길을 걷는 것을 가지고 신구약을 아주 통찰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책도 있습니다. 걷는 것. 우리가 벌써 기억 속에 떨어져 나갔을 터인데 한 3년, 2년 전에 시노달리타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쉰, 함께, 호도스, 길을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시노달리타스가.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 어떤 길을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도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분을 보면서 걷는 것. 그것이 공정, 의로운 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이런 게 있죠. 먼저 하느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 얘기죠. 길. 정의.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야훼 샴마라고 이것은 에제키에서 48장 35절인데 이것도 돌아가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한 이제 유다교답게 만든, 또 우리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답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남북으로 갈려지잖아요. 다윗에게서 최전성 시대,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망하지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7년에 바빌론한테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사람을 끌고 가죠. 바빌론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 눈을 빼버려요. 양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고 왕을 끌고 가죠. 왕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여론 주도층, 식자들, 그러니까 지성인들, 고관 대작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 50년 동안 유배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보니엘인가 바빌론 강가에서, 그죠? 아주 음악은 상쾌하죠.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아주 처절한 겁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앉아갖고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우리 보고 노래하고 춤추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5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유배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기 직전에 이게 에제키에서 맨 마지막이거든요. 48장 35절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야훼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느님이 야훼가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가 임마누엘 지난번에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똑같은 개념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계시고 유배지까지 계시는 분, 이것이 유다교 신학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디서건 어느 때건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샴마, 기억하셔야 되는 하느님의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맥을 임마누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좋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야훼 나함, 이거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내용은, 이것도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40장 1절 시작이 뭐냐면은 위로하여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40장에서 55장까지요. 이것은 그래서 보기를 위로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부가 바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인데 이것이 바로 위로의 장이라고,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함, 예언서 중에서 12소 예언서가 있는데 구약에는 그 나훔 예언서라고 있습니다. 그 나훔이 바로 여기서 파생된 사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위로라는 뜻이죠. 신약에서 바르나바 얘기 많이 듣죠? 이게 바로 여기가
나훔, 여기서 파생되고, 바르는 몇 번 말씀드렸죠? 아들이라 그랬죠? 바르자가 나오면.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 16절에서 고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몇 가지를, 성목요일이죠. 성목요일 날 몇 가지를 하셨죠. 지금 14장을 보시는데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세종례를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게 13장에 나와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13장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14장에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는 게 나옵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는 게. 그래서 성령을 약속을 하시기 직전 14절을 보실래요? 13절.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한 분 끄떡거리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 과정, 20주간 과정 끝에 가서 응답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터이지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심, 하나는 기도 응답, 도대체 내 기도는 들어주시기를 하는 건가? 이거 문제를 그때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첫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름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왜 어떤 건 대부분은 안 이루어질까? 대부분 내 마음대로 바쳐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내 기도를 바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입술로 립 서비스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내용을 또 그런 태도로 드려야 된다는 거. 그건 뭐 조금 이따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성령 위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16절을 보시면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뭐냐고 그러냐면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가 성령을 파라클리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성가를 부르면 그런 게 나오고 성가를 부르면 그게 바로 위로라는 뜻이에요. 파라 옆에서 클레시스 하면은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위로자지요. 변호자고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위로자예요. 코린토후서 1장 3절에서 7절. 예. 여기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교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환난이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 겪으면서 그건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미사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모든 환난, 고통에서 시련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위로받으면서 아까 지자가 내고 공정, 정의,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미사의 복음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갈등과 다툼과 어떤 상처를 주고 받는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누리는 평화. 이것이 하느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다르다는 것. 강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께서. 이건 또 이제 나올 터이니까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야훼 나함 위로의 하느님께서 이외에도 뭐 하느님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훼 말라크 임금이신 주님, 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엘 엘리온, 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특히 구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질투하시는 하느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엘카나라고 해서 질투. 근데 질투라는 말은 열정으로도 표현이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뭐 생략하기로 했고요. 요 정도.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느님이 먼저 떠오르는지, 또 어떤 하느님을 체험했는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하실 때 어떤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시편 23장은 하느님 이름의 쇼핑몰이라고 그랬어요. 3장 다 펴셨어요? 네. 23 옆에 괄호, 22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별걸 다 물어보신다 그래요. 우리 매일 미사 화답송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 이제 23장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앞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시편 9장. 괄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10장을 보세요. 괄호 9에 계속 괄호 닫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9장을 보면은 2절 괄호 열고 알렙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알렙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의 알파벳 A에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걸 알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밑에 그 4절에 베트, 그 다음에 김매, 그죠?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이렇게 거기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그 도레미송처럼 그렇게 한 게 몇 군데 나와요. 시편에는. 그래서 그 알렙부터 쭉 나가서 9장 19절을 보면은 카프까지 나가요. 그죠? 이게 이제 K자거든요. K자 알파벳으로 따지면. 그런데 20, 21, 그 다음에 10장 1절. 1절 보면은 라멧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 1절이 라멧이에요. 이건 L자거든요. 영어 알파벳. 그러니까 이게 9장부터 알파벳 뭐 일종의 언어 놀이를 내려가는 건데
이게 K자에서 끝나고 L자로 가면서 시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틴 말로 번역을 하면서 가톨릭에서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구작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A부터 맨 끝에가 이제 타운데 T자로 끝나는데 그렇게 언어 놀이를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예로니모 성인께서 번역하실 때 우리 가톨릭에서 쓰는 불가타 성경의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개신교는 10장이고 우리는 9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가 가톨릭에서 늘 쓰던 건데 이거 왜 못 없애냐? 옛날에 나온 모든 신앙 문헌은 다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없애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래요. 23장. 그래서 22는 그런 뜻이다. 이게 또 나중에 저쪽 가서 이제 합쳐요. 이제 끝나기 전에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23장 1절부터 6절인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하는 그 시편이 3개 있다 그랬어요. 이게 23 그리고 63 오늘 시작 기도로 했던 121장 이게 가장 애송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3개 다 읽어본 거예요. 시작 기도로.